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서 비싸더라도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사람의 입 안에 있는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또다시 아내에게 오늘은 무조건 값이 가장 비싼 것을 사오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비싸더라도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또 무조건 가장 값이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똑같은 혀를 사오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아내는 겉은 같아 보이지만 지난번의 혀는 가장 값비싼 혀이고 근본의 혀는 가장 값싼 혀라고 말했습니다. 풍자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본능적인 것에 가까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때로는 차갑게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력하고 또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쫑깃 아주 잘 집중합니다. 돌이켜보고 깨닫고 보면 우리 모두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언행을 근거로 나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고 특히 역사 성적이 좋지 않다고 선생님 앞에서 몹시 흥분했습니다. 조용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좋았나요? 눈치만 보면서 대답을 못하는 아버지에게 선생님은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이 한 절 속에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가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하도록 맺어진 복된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잘못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잘못이나 허물은 그야말로 칼로 물베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 곧 비방하고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닌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그 이하 말씀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리고 판단, 곧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즉 율법의 요약이요 핵심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비방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상호간에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허물보다도 연약함, 아픔을 보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였습니다. 남북 전쟁 중이었고 링컨은 북부군을 이끌었습니다. 한 북부군 장군이 남부군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군은 남부인들은 악한 반역자들이며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링컨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우리가 남부인들보다 더 의로운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판단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입니다. 링컨의 이 말은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게티스버그 연설과 함께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지켜야 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드신 분도 법에 따라 판단 곧 심판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비방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교만입니다. 재판관은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 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 수 없고 겪어온 모든 상황과 고민과 아픔을 다 알 수 없으며 얼마나 복잡한 배경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에 판단 불가입니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고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르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은 나 스스로 역시 잘못과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알고 보면 아픔과 상처, 연약함과 부족함, 잘못과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의 삶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용서를 베풀면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비방 역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잘못과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과 허물이 있거나 더 큰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한 반면에 타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평신도 설교자인 드와이트 무디는 관대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 나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는 작자와 씨름하고 있는 중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삶에서 떨쳐버리고 그칠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느라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성격이 잘못되었다고 흥분하다가 자신의 성격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비방과 정죄를 멈추고 긍휼의 마음과 눈길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비방과 정죄를 멈추고 긍휼의 마음과 눈길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십시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삶에서 떨쳐버리고 그칠 때 신뢰받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비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상실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삶에서 떨쳐버리고 그칠 때 좋은 인간관계에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쉽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그럽고 이해심 많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뜻한 눈길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어떤 잘못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순간적 실수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그 누구도 판단 곧 정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1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본문을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 비방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방과 정죄를 선을 행하는 것으로 대체하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 이해하기를 힘쓰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독일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나치 독일의 부역자, 곧 나치 독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나치당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폴란드 크라크프에서 범랑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유대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어느 날 크라크프 게토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 유대인들을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신들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1200명의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는 나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공장 노동자들이라며 유대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안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신들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들을 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와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들러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사랑할 것인가, 알고 있는 선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주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 자신 앞에서 이루어야 할 권리요 책임입니다. 인간에게는 단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방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방과 판단의 말 대신에 이해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을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 삶으로 살아낼 때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생존에 있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사람인 리차드 바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던
삶의 흔적뿐입니다. 인간에게는 비방, 판단, 정죄의 고난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사랑을 받고 나눌 권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구분하여 적용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던 대로 또 가르쳐 주셨던 대로 아름다운 사랑만을 꽃피우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인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인간에게 단지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만 있음을 알고 또한 나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잘못과 허물이 있음을 알고 단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인간의 죄를 사하고 사랑하고 섬긴 예수님을 본받아 비방과 판단이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공율과 사랑으로 녹이고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만 이루어가는 지혜자,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